주 안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면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 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한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지저스 복음방송,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으로 예수님 세례 받으심과 요단강변의 3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니까. 요한이 처음에 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 요단강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생활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에 의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물이 언덕까지 출렁이며 넘치는 요단강물을 밟고 건너간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출렁출렁 넘치는 요단강물을 하나님의 벗개를 메고 저벅저벅 밟고 들어가 발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어 올 그 순간에 굽이쳐 내려오던 요단강물이 멈춰 버리고 그 물이 갈라져 큰 도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신을 신고 건너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 베푸는 요단강으로 나가서 나도 세례를 받으러 왔으니 내게도 베풀어 달라고 청언하였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깜짝 놀라며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선생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제가 감히 선생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의로운 일이니라. 하나님 앞에 옳고 사람 앞에 옳은 일이니 속히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할 때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표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죄가 털끝만큼도 없으신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죄인들이 받은 물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요단강에 오셔서 기어이 받으셨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일 같지만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먼저 법을 지키는 본을 보이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땅 위에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자기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는 너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야 하며 거짓말하면 야단칩니다. 이런 부모라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법은 내가 지키고 나는 명령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나쁜 사람들도 이 말씀을 두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높은 벼슬에 있는 어른들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법을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잡아 가두고 만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을 지고 있는 자들이 법의 질서를 물랑케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건의에도 땅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은 이 사람들을 불신함으로
혼란에 빠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란 이 사람이 먼저 지키면서 아래 사람에게도 지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기 전에 자기의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몸소 지키는 의미에서 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혜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을 내가 먼저 지켜야 하겠다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요단강에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법을 먼저 지키는데 앞장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은 공생활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간 계셨는데 30년 동안은 사사로운 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3년 동안은 복음을 전하시는 천국운동을 하셨습니다. 이 공생애에 천국운동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순서 있게 시작하고 진행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교회의 법을 세워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세례를 받은 후에라야 성가대원으로 임명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하고 서리집사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예수님이 이미 인정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운동을 시작하셨다면 죄인된 우리와 더더욱이 이 세례의 문을 통과한 후에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 증거 사역을 출발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자기 마음대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라느니 혹은 나쁜 사람이라느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자 그런 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례와 침례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지만 침례교 같은 데에서는 침례 요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세례 혹은 침례라 그러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침례를 줍니다.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주는 것이고 침례는 어떻게 주는 것일까요? 목사가 물을 찍어 바르게 주는 것을 세례라 하고, 사람을 물속에 다 집어넣고 물에 잠긴 후에 내놓는 것을 침례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본문을 잘 읽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16절로 17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와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말은 예수께서 물에서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없는 육지로 올라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물 속에 안전히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온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랬지, 물 속에 안전히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물속에 집어넣고 꺼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을 떠서 끼얹는 것이 신사적이고 또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세례의 언뜻에 맞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은 베티조라는 말인데, 그 뜻은 잠그다, 적시다, 씻는다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교파에서는 잠그다는 낱말의 뜻만을 고수해서 침례를 주장하지만은 그것은 옳지 않는 성경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의 베티조라는 말 속에는 씻는다, 적신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잠그다는 것만 해석을 하여 침례만이 참된 세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고집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을 물속에 넣었다가 꺼냈을까요? 아니면 물을 떠서 머리에 끼얹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물을 끼얹는다, 끼얹었다, 물에 잠그었다는 직접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신뢰를 몇 군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라고 하였습니까? 3,000명이 돌아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때 3,000명을 모두 물에 잠그었다가 꺼내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하루 24시간을 세례만 베푼다 할지라도 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빛의 조명을 받고 소경이 되어 직가라는 거리의 유다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했지 물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기도하다가 일어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사장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살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는 말을 듣고 그 간수장과 그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때도 강에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요 또 목욕탕을 만들어서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시 머리에 물을 끼얹고 세례를 주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물속에 안전히 잠겼다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고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간 그것을 곧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침례가 맞지 않고 손으로 목사가 물을 머리에 끼얹고 주는 세례가 옳은 줄로 압니다. 그래, 침례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다시 받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준 세례를 물속에 안 잠겼다고 무효라면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예수님이 받은 순간 요단강변에 3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변의 3대 역사입니다. 요단강변의 3대 역사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요,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요, 셋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 나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문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은 아니겠지만 좌우간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하나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면 그런 게 막히기만 했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했다고만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 그 사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웃음보다 눈물이, 건강보다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이 많고, 강명보다는 어두움이, 평안보다는 불안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평화보다는 전쟁만이 연속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한 세상 살아갈 때에 막혔던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받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으며 그리고 인내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여 장차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즉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과 교사님들과 성가대원들의 가정과 기관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하늘문은 언제 열려졌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례를 받으시면 세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일을 이함이었습니다. 세례는 죄 씻김의 표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언제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느냐 하면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즉, 제 사함을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못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여 우리를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을 때에 형통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막혔던 만사불통의 문이 이 시간 죄 용서함 받는 즉시 열려져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금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사도행전 10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6시경의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을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각종 기는 짐승, 나는 짐승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 하자 하나님께서 청결케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사양하지 말라 하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3번 거듭 있는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 아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친한 사도 베드로를 친하다고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이 이방에도 구원의 도를 전하는 뜻인 줄 믿고 가서 전도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깊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의 보자기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자기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전폐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기도한 지 21일 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축복받는 다니엘아, 내가 첫날 드린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나 공중에 건세 잡는 마귀가 나를 잡음으로 21일 동안이나 서로 대치하다 오늘 장군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와 주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내게 응답을 가져왔노라고 한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신자들을 보면은 기도를 조금 하고는 쉽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이 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인가요? 사도 요한이 핍박자에 의해서 박모라는 무인고도에 유배를 가서 살 때에 그 가운데서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주님만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가 장차 되어질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계시록의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쓴 것이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더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